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SNS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SNS, 인터넷상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의 실수입니다. 유명인의 잘못된 발언, 정치인의 도덕적인 실패, 이런 소식들이 올라오면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수백 개의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어? 당장 사과하고 내려와야지. 우리는 키보드 앞에 앉아서 정의의 심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SNS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앞 계단에서 식당 테이블에서 성도 간의 통화 중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권사님 아들이 사업 망했다면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 얼굴이 영 안 좋더라. 저 집 부부가 요즘 사이가 안 좋대. 누가 그러던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네 사람에게, 어느새 교회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볍게 던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 걱정돼서 이야기한 건데 뭐. 하지만 그 가벼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돌이 됩니다. 더 슬픈 것은 우리가 그 상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가볍게 던진 말인데 그게 누군가의 가슴에 박힌 돌이 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에 돌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돌인 줄 모르는 채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여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죠. 그들은 그 여인을 성전 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세워놓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질문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은 함정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시면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할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의 진짜 관심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여인은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이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정작 그 사람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상대방을 끌어내림으로써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에 돌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이라는 돌, 판단이라는 돌을 듭니다. 그런데 잠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간음은 혼자 하는 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죄죠. 그렇다면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왜 여자만 끌려온 걸까요? 레위기 20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벌하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여자만 있습니다. 남자는 빠져나갔습니다. 뭐 권력이 있었든지 돈이 있었든지, 그리고 사람들은 여자만 광장으로 끌고 와서 손가락질합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을 던질 때 우리는 선택적입니다.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집니다. 정작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사정이 있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혹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6절 후반부를 보십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답하십시오. 선생님 이제 대답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누군가 하나 분에 못 이겨 돌을 던졌다면 예수님도 같이 돌에 맞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굽히셔서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신 겁니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 좀 해봐라. 너희 손에 든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추는 시간. 내가 지금 왜 이 돌을 들고 있는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인지 그저 가십거리인지 돌아보는 시간 말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을 다루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이것은 역설입니다. 율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가? 내가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갔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젊은이들도 하나씩 떠납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질 자격,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제는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은혜와 진리의 균형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죄를 방치하게 됩니다. 진리만 있으면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로 받아주시고 진리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을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첫째로 가족을 향한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엄마 친구 아들은 좋은 대학교 갔다고 하더라. 화가 났을 때, 지쳤을 때 우리는 가족들을 향해 나도 모르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가족에게 던지는 말은 칼이 아닙니다. 칼이 됩니다. 한 번 찌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미안해 라고 사과해도 이미 던진 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상처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대신 오히려 격려하는 말을 건네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둘째로 교회와 지체를 향한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누가 어땠다더라, 저 집이 요즘 어렵다더라. 우리는 가볍게 던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어떨까요?
가벼운 한마디가 돌이 되어 가슴에 박힐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곳이죠. 우리 모두 연약하고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판단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뒷담화의 소재가 아니라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돌 대신 격려하는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따뜻한 한마디가 우리 지체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직장과 세상을 향한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점심시간, 커피타임 이런 시간에 잠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저 팀장 요즘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자리가 위태롭대. 저 신입사원 좀 이상하지 않아? 저 사람 승진했다던데 줄 잘 됐나 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던지는 돌에 동조하는 순간 나도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 치고 거기에 한마디 보태는 것, 그것도 돌 던지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분위기에 휩쓸려서 던지는 돌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혼자만 빠지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결국 우리도 한마디 거들게 됩니다. 내 양심은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분위기가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무리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분위기를 끊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면 저런 사람들은 이라면서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던지는 돌도, 동조하는 돌도, 분위기에 휩쓸려 던지는 돌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정죄 대신 기도하십시오. 비난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순절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 우리 모두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일하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않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던 모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돌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던 정죄를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다. 정죄 대신 은혜를, 판단 대신 사랑을, 정의의 이름으로 던지는 돌 대신 긍휼의 손을 내미십시오. 이번 사순절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손에 든 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